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년을 넘게 요한복음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전체적으로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도와줘서 자원통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서면서 같은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찍지 말고 누가 없나 재미없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미뿐만 아니라 한 것을 분하게 하면 안 되니라. 군인들이 이러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흘리신 그 고난의 희생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읽으며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느낌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임을 깨닫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여셔서 주여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그 설교의 제목은 화면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국 선교여행을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팀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1994년도 이후에 가장 큰 더위라고, 그리고 94년도를 능가하는 100년 만에 가장 큰 더위라고, 찜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더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여행 중에 우리가 방문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한 선교사님 가정은 4대가 묻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4대가 묻혀 있는 그런 감동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 후반에는 한국을 가려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기차를 타고요, 순화를 간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면 약 한 달이 걸려서 한국 마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배 밑에서, 그 출렁이는 배 밑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겠죠. 그래서 진 목사님과 저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면서 우리는 달라스에서 14시간 비행하는 것도 좁다고 불평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한 달 이상을 모진 고통을 당하고 오셨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한 번 한국 오잖아요. 그럼 배편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5년에서 10년을 헌신하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2주 갔다 왔는데도 가족이 그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씩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 그리움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얼마나 보고 싶었었겠어요. 근데 아이들과 그곳을 돌아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흘렸던 그런 눈물, 이때는 여러분, 그리고 한 선교사님 글 보니까 애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 배우러, 영어 성경 배우러 수십 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붙잡고 몇 시간 가르치고 또 먹을 것 없는 그런 맨발로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 여성 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러한 또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루비 핸드릭스라는 선교사님은 24살 때 오셨다가 열심히 1년 동안 선교하시고 25세 맹장이 터져서 세브란스를 갔는데 그때는 의료시설이 없어서 25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여기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희생을 또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더운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희생,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너무도 저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더위 중에도 우리 15명의 팀이 아이들 한 65명 정도를 잘 섬겼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적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십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 그죠? 그럼 죽음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건 봅니다. 그리고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을세, 가장 큰 형벌인 이 당시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위에 달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까지 불평해요. 왜 왕으로 쓰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때는 참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는 참지 않고 내 권한으로 쓰니까 너희는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러한 희생을 만들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선교를 했는데 전체 한 60명 이상이 아이들 왔는데 마지막 날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르겠는 사람, 근데 한 18명 정도가 손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반이 중학생이고 반이 초등학생인데, 저는 감사한 거는 복음의 씨를 심은 거, 그죠? 어떻게 이 씨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진 목사님은 저는 1시간을 걸어도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진 목사님은 5분만 걸어도 이 땀이 머리부터 흥건하게 이렇게 납니다. 이분이 그리고 머리가 없으세요. 그죠? 머리가 없으시니까 땀이 나면 그게 다 보입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 머리가 좀 땀을 막아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한 사실은, 요번에 제가 진 목사님과 같이 잤는데 주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무세요. 왜 그러냐면 자다가 숨이 멈추는 그런 또 이렇게 증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자는데,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같이 자게 됐는데 뮤추리 때 옆에서 한 방에. 그리고 제가 같이 자게 된 이유는 이분이 자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옆에서 바로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응급처리를. 그리고 간 자매 중에 하나는 8살 때 발작이 있었어요. 세라라는 자매는 이제 우리 뇌의 그런 것 때문에 발작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 자매는 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박스를. 그래서 이 자매가 혹시 발작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바로 일어난 순간 후에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주사기를 꺼내서 이 자매에게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작이 멈춰주는 거.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우리 선교팀에 같이 조인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젊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그 옆에 목사님의 그 인내를 보면서 얼마나 저도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비행기에서도 좌석이 좁잖아요. 이분이 등치가 높으시잖아요. 계속 옆으로 뒤치락거리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희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 기독교는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희생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제가 묵도 때 우리 같이 한 겁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철저한 희생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적어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그 참혹한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죠? 겉옷입니다. 겉옷을 취해서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옷은 많지만 이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양의 가죽이나 양의 털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불도 되는 그러한 큰 통으로 된 유대인의 옷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보통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이 겉옷이 한 벌이나 두 벌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쓰려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주 두꺼운 옷이고 값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입고 벗는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가격의 가치도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하게 달리실 때 이 군인들은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렇죠, 완전히, 그죠? 하나도 옷 없이 그렇게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갖 수치와, 그렇죠,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처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는 것에,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성경은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희생의 삶인데 과연 나의 삶은 그런 걸 따르고 있는지, 혹시 내 모습 안에서는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 살 궁리를 하는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에 많은 회개가 있고 지금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팀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방문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줘요. 대전에도 특히 우리가 있었던 청소년 수양관 대전 유성구의 청소년 수양관 앞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한국 인구가 늘어나나요? 대전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인구는 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줘요? 엄청나게 고층으로 많이 주의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요새는 한국 사람들 결혼 안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산대요. 다 혼자 사니까 어때요? 각자 혼자 살려니까 아파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많이 진다고 해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해요? 했더니 그죠? 저는 질문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새는 다 즐기면서 산대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이런데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그 힘든 남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 하냐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는 4대 보험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 걱정 없답니다. 이제 여성들이 더 이상 그런 희생의 삶이나 엄마로서의 삶은 살지 않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 연령이 전에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30대를 넘어갔다고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몰랐던 그런 용어, 혼밥, 혼술, 이게 뭔지 아세요? 혼자서 밥 먹는 거, 혼술은 혼자서 술 마시는, 이러한 용어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친구 목사가 하나 와서 저희 팀을 이제, 그 친구가 사줄 수는 없고요. 걔보다는 좀 더 돈을 잘 버는 친구 하나가 더 있어서 우리 선교팀 밥을 한번 샀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잘 되는지, 교회 부흥은 되는지, 친구 목사, 담임 목사니까 물어봤더니 저에게 아주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랬냐 했더니, 첫 번째로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교회는 부자인데, 아니면 돈 많은데, 세습하는데, 믿지 못할 때, 재정적으로 불투명한데,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으로 가지 더 이상 증가율은 없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고, 그렇죠, 희생하지 않고 우리 삶만 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만 하면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과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남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들여 시간을 드리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그죠? 적어도 코도바 아닌 침례교회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예, 아니어도 새롭게 결단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족의 희생이기도 해요. 25절부터인데 26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계세요. 그렇죠. 근데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는 보통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가르쳐요? 사도 요한을 가르쳐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정말 깊이 후회하고 어디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네가 맡아라. 그렇죠? 당신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데 그 영화는 많은 부분을 마리아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렇죠?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고난 너무너무 정말 참혹해요.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의 고난을 보고 있을 어머니의 고통을. 저는 가끔씩 그게 제가 놓치는 장면인데 얼마나 마리아가 고통스러웠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있겠어요. 그죠? 아들보다 훨씬 더 고통당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여러분 가족의 희생은 또 나의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집안은 뭐냐면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고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점심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우시려면 제발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오셔서 손잡고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십니다. 아들이, 저는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교인들 너무 저한테 잘해요. 정말 아주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해도 목사인 아들이 그렇게 좀 안타까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꼭 손을 잡으시고 용돈은 제가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저에게 쥐어주시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장모님도 우십니다. 그래서 나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저 손을 꼭 쥐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보다는, 왜 우시는 이유가 저보다는 저희 아내 생각해가지고, 그죠? 사위는 좀 미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귀한 딸 데리고 가서 고생만 시키니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또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 사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참 불효입니다. 불효지만, 하지만 또 저는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주 동안 아이들과 있었는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야, 한번 꼭 만나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15명을 놓고 제가 어디를 갑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을 가도 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건 막으시더라고요. 네가 한국을 선교로 갔지 사람들 만나러 가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안타깝지만 그런 시간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어머니 생각하시면. 특히 마리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며 희생의 길입니다. 흉악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희생의 모습을 보일까 한번 마음으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감사한 건 저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출타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공부 때도 했잖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이들도 그런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